고린도전서 2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또 주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세계로 들어가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만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참된 현실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우리의 심령에 자리하게 하시옵시고 우리 주님의 그 세계로 인해서 감사함이 있는 저희가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설교를 좀 시작하면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오늘 설교가 좀 복잡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좀 잘 따라오셔야 돼요. 오늘은 졸지 마시고요. 잠깐 정신 팔리면은 무슨 말인지 놓쳐버리게 됩니다. 오늘은. 그러니까는 잘 좀 들으시면서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이제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다. 그냥 그렇게 알고 넘어가면은 될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왜 바울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할까? 이렇게 왜 이 질문을 던지면서 생각을 조금만 좀 깊이 하게 되어지면은 여러 가지 의문들이 이제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피하지를 못합니다. 우리 성경 보면서 왜 이 질문을 우리가 안 해요? 안 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알고 넘어가면 되겠지. 늘 그런 식으로 성경을 대하는데 왜 이 질문을 던지면은 생각지도 못한 의문들이 막 다가와져요. 사실 우리 생각에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만 알고 있어도 충분하다. 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다. 이걸 모르면 우리가 구원받지를 못합니까? 구원의 문제를 두고 따져보면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걸 몰라도 구원의 문제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사실 없는 거예요.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스도야. 그 사실을 모른다고 해서 그럼 그리스도 믿는 게 아니네? 이렇게 우리가 딱 단정지어서 얘기하기가 곤란하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또 어떤 의문이 생기냐면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몰라도 구원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면은 굳이 어렵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 뭐냐는 그런 문제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또 의문이 들어오는 거죠. 구원에 지장이 없다면은 그 복잡하게 그거 뭐 알 필요 없이 넘어가면 안 됩니까? 꼭 구원에 필요한 것만 우리가 좀 다루고 얘기하면 안 됩니까? 그런 생각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 의문은 어떻게 이어지냐면은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을 해가지고 쓸데없이 그런 말을 해가지고 우리를 머리 복잡하게 만드냐? 이런 불만으로 또 이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의문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또 물어볼게요.
창세기를 모르면 구원받지 못합니까? 빨리 얼른 대답하세요. 창세기를 모르면 구원받지 못합니까? 이거 제가 전에 물어본 것 같은데, 기억에. 창세기를 몰라도 구원받는다. 이제 곤란한 답이에요. 창세기를 모르면 예수 십자가를 알 수 없고 믿을 수가 없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창세기를 모르면은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가 모릅니까? 자, 그럼 반대로 창세기를 몰라도 예수 십자가는 알 수 있고 믿을 수가 있다. 그게 맞는 말이라면은 그럼 또 창세기는 또 우리가 안 봐도 되네? 이런 말이 또 있을 수가 있죠. 그래, 뭐 설교 시작부터 이런 놀리는 것도 아니고 이런 질문을 가지고 또 혼란스럽게 죄송한데, 자, 제가 아니고 누군가가 여러분께 이런 질문 던지면서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단들이 이렇게 답하기 애매한 질문을 던지면서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자기들만이 그 애매한 문제의 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성경을 배우러 오라고 유혹을 하죠. 자기들에게 오면 모든 의문이 다 풀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질문들, 그게 왜 혼란스러워지는가 하면요, 성경을 우리 구원론에 초점을 두고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구원에 초점을 두고 성경 보면은요, 방금 말씀드린 그런 문제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누구도 답하지를 못합니다.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를 몰라도 예수는 알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란 말은 나오지도 않는 에스더서, 이런 것은 없어도 예수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구원에 지장이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면은, 그럼 에스더서 뭐 창세기 왜 보는데? 이렇게 질문 던지자면 어떻게 답할 거냐, 그 말입니다. 그거 없어도 구원 받는데, 예수 아는데 왜 그런 걸 봐? 좀 성경을 줄이지.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스도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은, 그건 그냥 고린도 교회의 구원 문제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그냥 고린도 교회 구원 문제를 바울이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고린도 전서가 고린도 교회의 구원 문제를 얘기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그 고린도 교회를 거룩하여진 성도, 이렇게 일컫고 시작하는 답이에요. 또 그 1장 2절 그 뒷부분 보면은 바울이 그렇게 하죠.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1장 1 뒷부분에. 그걸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그 편지는요, 고린도 교회만을 위해서 지금 보낸 것이 아니고 각처에 있는, 사방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성도들을 대상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을.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해서 믿게 하려는, 그게 아니에요.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울의 취지는요, 고린도 교회를 모델로 해가지고 예수 이름 부르는 모든 성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의 세계에 대해 증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이렇게 구원받아, 이것이 아니에요. 너희들 예수 이름 부르지? 그러면은 너희가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세계가 이런 거야. 그 십자가의 세계를 얘기를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의 취지예요. 얘기한 대로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알고 있는 성도를 의미해요. 이미 예수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편지를 쓴단 말입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 안에 있어요. 생명과 영광의 부름받은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이기 때문에 얘기한 대로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다.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에 부름받은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믿음으로 사는 게 어떤 게 이런 거야. 그걸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몰라도 구원이 잘못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그 물음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되었습니까? 뭐 때문에? 자기 구원에 초점을 둔다는 겁니다. 그게 잘못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 다 그와 같아요. 성경은요, 우리 구원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닌 겁니다. 이게 크게 착각하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게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주신 하나님 말씀이다, 이리 생각을 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우리 구원을 위해 성경이 있는 것이라면요, 구원은 예수를 알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말씀드린 것처럼 속과 안에도 문제뭉시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몰라도, 레위기 몰라도, 에스더 몰라도 예수만 알면 구원받지 않는가, 이렇게 말한다면 할 말이 없는 거죠. 대신 그것은 네 구원의 욕망, 초점을 둔 욕망이다. 그게 너의 죄야. 이렇게 결론 내리면 되는 거예요. 결국 뭔가 하면, 아니 이건 몰라도 구원에 지장 없지 않습니까? 이것 자체가 죄 가지고 낸 인간의 악함이죠. 인간이 이렇게 완악해. 그걸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요, 예수 안에 부름받은 성도가, 이미 성도가 되었는데 그 성도가 이제는 예수 안에서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뭐냐, 이걸 바울이 가르친다는 것에 중점을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뭔가,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뭔가를 안다면은 사람을 추종하는 분파는 물론이고 은사 문제, 뭐 교회 내 소속 문제, 그 외 여러 가지 문제는 답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게 뭔가를 아는 게 모든 문제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는 것이고 세상에 전파하는 것이 부름받은 그 신자의 본분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그런 신자의 본분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그 신자의 본분으로 살게 하려고. 그게 바울의 취지예요. 뭐 이런 문제 제가 너무 자주 말씀을 드려가지고 뭐 자꾸 잔소리 하는 것처럼 들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성경을 보는 우리의 시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정말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에 어떤 취지로 기록되어 있는가, 내 구원을 위한 건 아니다.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볼 때 뭐에 초점 두지 말라고 했습니까? 예? 금방 또 잊어먹었어요. 우리의 구원에 초점 두지 마라.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에 초점 두면은 이 성경 66권이요, 실이 엉키는 것처럼 막 엉켜버려요. 풀지를 못합니다. 엄청난 혼란에 빠져버려요. 자, 다시 본문 돌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지혜라고 표현을 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지혜라는 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가 하면은, 지혜라고 하는 건 어떤 상황,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생각하는 어떤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그 대처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생각해내는 어떤 탁월한 능력,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 지혜가 있다, 이렇게들 얘기하잖아요. 자, 그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만이 생각할 수 있는 방법. 사람은 없고, 사람은 도무지 생각해 낼 수 없는 거,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걸 하나님의 지혜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문제가 어떤 문제겠습니까? 하나님만이 그 해결 방법을 생각해 낼 수 있는 우리의 문제. 그게 뭐겠어요? 예? 예, 죄 문제죠. 하나님의 제일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를 보면은 죄 문제입니다. 우리 죄 문제. 죄로 인해서 죽음에 처한 우리의 운명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만의 방법, 생각. 그게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지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를 은밀한 가운데 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은밀한 가운데에 하나 지혜가 있어서 감추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은밀한 가운데 있다는 건 숨겨져 가지고 드러나지가 않는다. 그 뜻입니다. 드러나지가 않아.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뭐 아무도 모르는 곳에 막 딱 이제 감추어 놓고 한번 찾아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세상에 누구도 알 수 없는, 이분이 그리스도다. 알 수 없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하나님 그런 분으로 이 땅에 보내신다. 그거예요. 누구도 알 수 없는 분. 미처 이게 그리스도구나 눈칠 수 없는 그런 분으로. 그래서 9절서에 이렇게 얘기하죠.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것 같으니라. 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말한 모든 것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 뜻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다 그걸 통틀어서 모든 것 이렇게 얘기한다. 그게 아닌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주고 예수님 말고 또 다른 모든 걸 따로 준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라는 것이 예수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 따로 모든 것 따로 생각을 해요. 각기 분리해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하나하나 받는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복도 받고 예수를 믿는 병도 고치고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의 구원도 받고 또 이것도 받아. 그렇게 이해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내 구미에 맞게 생각을 해버려요. 고급 레스토랑 가가지고 짜장면 주문하면 안 된다는 거 다 아시죠? 뭐 그거 모르신 분 있겠습니까? 일식집 가가지고 짜장면 주문하면 안 돼. 그거 안 나와. 그것도 알잖아요. 레스토랑에서 짜장면 안 판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에요. 짜장면 어딜 가야 됩니까? 중국 음식점에 가야 짜장면을 먹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안에는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성공을 하고 나 잘 된다는 것이 없다는 걸 몰라요. 예수 안에는 그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부르면서 복도 주문을 하고 내 병이 나는 치유도 주문을 하고 돈도 주문을 하고 막 주문을 하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하나님 예비하신 모든 것에 해당이 되는 것이라면은 그걸 두고 사람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냐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돈이에요. 또 예비한 게 내 건강이다. 내 성공이다. 그걸 예비해서 이걸 줄게.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리스도를 분명히 감추어뒀다. 이렇게 하면은 그게 말이 되냐 그 말이에요. 다 알고 있는 사실. 누군가 바라는 것인데.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비하신 모든 것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걸 하나님께 예비했다, 그 뜻이에요. 사람이 생각지도 못했던, 기대하지도 않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뭔가 하면은 그리스도가 모든 것 자체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예비하셨고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신 것이 되는 거예요. 모든 걸 줬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복입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기쁨이고 평강이고 감사고 의로움이고 생명이고 거룩이고 영광이에요. 그리스도가.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내가 부름받아 있는 것이 뭐냐면 그 모든 것이 나에게 함께한다, 그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 완벽한 세계로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그것을 마음으로 생각지를 못해요. 예수의 세계가 그런 거야. 생각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늘 난 짜장면 먹고 싶어, 이 생각만 하면서 레스토랑 가가지고 짜장면 주세요 이렇게 찾고 있는 것처럼 늘 관심이 잘 살고 싶고 돈도 벌고 싶고 행복해지고 싶고 이걸만 생각하면서 예수를 찾다 보니까 예수 안에서도 내 행복, 내 돈, 내 성공 이것만 찾더란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 예배는 그게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비밀,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세상 얘기는 은밀한 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결론이 뭐냐면은 세상은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를 모른다. 그게 세상이다. 그걸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가 은밀한 가운데 있다 얘기하고 감추어져 있다, 그렇게 표현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은밀한 세계입니다. 정말 은밀한 비밀의 세계입니다. 근데 그 기독교인들이 모르는 것이 이 사람의 마음으로도 그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없다는 걸 몰라요. 사람은 마음으로도 그리스도 생각지를 못한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 할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마음으로 예수 생각하고 믿고 있어. 근데 생각지도 못해. 그게 무슨 말이,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대개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말씀한 것처럼 복 주는 거,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 그런 그리스도를 마음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인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넌 그리스도를 몰라, 이런 결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에 두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 그럼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10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10절 보십시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으로 보였다. 이게 이제 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은혜를 마음에 두게 되었다면 그건 성령으로 보이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사람이 내 마음 가지고 내가 생각해낸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결론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은 사람의 마음으로 안 된다, 그거예요. 내 마음 가지고 안 되는 일이야. 이런 내용을 지적하는 게 뭐냐면은, 그런데 왜 사람에게 속하고 싶어 하느냐,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것 사람 가지고 안 되는 일인데, 성령 되는 일인데 왜 사람이 속하려고 그래, 그거예요. 사람이 뭔데, 바울이 뭐고 아볼로가 뭐고 베드로가 뭔데 왜 자꾸 사람이 속하는 것 자랑을 하려고 하느냐, 그 말입니다. 바울이 너에게 된 건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바울은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 이런 말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은밀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 너희가 너희 마음으로 아는 게 아니야.
사람에게 들어서 너희가 설득받아가지고 아는 게 아니야. 성령으로만 돼. 근데 왜 사람은 보려고 하지? 그게 십자가 세계가 아니다. 그걸 이제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고린도 교회가 십자가의 세계가 뭔지, 또 예수를 우리가 알게 되고 믿게 된 것이 무엇을 인한 것인지, 이걸 알게 되어진다면 사람을 안 보고 자신이 분파라고 하는 것은 발생하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분파가 발생했어. 이게 너희가 믿음이 있을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너희가 그 세계를 몰라. 그거예요. 십자가 세계를 몰라. 그래서 그 세계를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십자가의 세계야. 그걸 얘기하려고 은밀한 하나님의 지혜, 뭐 이런 복잡한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 사는 게 뭐냐? 그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 또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이면, 그것은 기독교인은 누구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에 생각한다, 이렇게 말할 거라 그거예요.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다 같이 난 마음에 십자가 못 박힌 예수를 내가 생각해. 근데 그것이 단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상상을 하면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런 수준의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겁니다. 뭐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뭐 이런 영화 보면 상상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왜 그렇게 고통받았어, 눈물을 흘리면 주님은 감사합니다. 또 이런 걸 가지고 내 십자가를 마음에 두고 믿고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그런 경우가 또 많이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믿는 것도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 십자가를 믿는 게 뭔가를 알려면은 바울이 말한 은밀한 가운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 이걸 아셔야 돼요. 단순히 뭔가 뭘 감춰서 이것이 아니고 은밀한 가운데, 그 은밀하다, 이게 뭐냐는 걸 알아야 되겠죠. 바울이 말한 지혜를 감추던 은밀한 곳, 은밀한 세계, 이걸 우리가 또 알아야 돼요. 자, 잠시 2년 전 추억을 더듬으면서 에스겔로 들어가 보십시다. 에스겔서 7장 22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여기 보면 은밀한 처소, 이런 이제 말이 나와요. 이 구절을 제가 15년 2월 달에 설교를 했었는데, 그때 그 설교 본문에 이제 이걸 들어있었는데, 그때 제가 은밀한 처소에 대해서 어떻게 설교를 했는가 좀 알아보려고 원고를 봤더니, 아니, 이 말씀을 안 들었더라고요. 은밀한 처소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아니, 이 중요한 은밀한 처소를 내가 왜 설교를 안 했지? 제가 좀 의아해 했는데, 뭐 설사 그때 말씀을 드렸던들 뭐 기억하고 있으리가 만무하겠죠. 그때 설교를 하나 안 하나 뭐 똑같은 거니까. 그래 성경이라는 게 아무리 퍼내도 마르지 않은 샘물 같아요. 똑같은 구절인데 그때 생각지 못하고 지나친 것이 나중에 또 알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 새로운 깨달음이 오는 것이고,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감히 우리가 성경을 안다, 이런 말을 못해요. 감히 할 수가 없습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다, 그게 심정이에요. 정말 무지하구나.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내가 깨닫고 보게 된 걸 여러분께 전하는 것이 내 몫이구나, 내 몫이구나, 그걸 생각을 하죠. 전하는 건 사람이지만 보게 하고 또 마음으로 생각하게 하는 분은 성령이시죠. 근데 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냐, 그겁니다. 바울이 그걸 답답해하는 거예요. 사람 된 것이 아닌데. 에스겔이 말한 그 하나님의 은밀한 그 처소는요, 그때 이스라엘 성전에 있는 처소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서 은밀한 처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곳은 딱 한 군데입니다. 어디죠? 지성소죠.
누구도 못 들어가고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되어 유일한 곳, 그 하나. 그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성소. 그게 은밀한 처소예요. 근데 이 지성소를 왜 은밀한 처소 이렇게 얘기를 하냐고 하는 거죠. 그냥 휘장으로 쳐놨죠. 휘장 쳐놓고 아무도 못 들어가니까, 못 보니까 은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냐고 하는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휘장 쳐 있고 아무도 못 들어가는 은밀한 곳. 맞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에 휘장이 어땠습니까? 둘로 찢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휘장이 찢기면서 내부가 다 이제 드러났어요. 드러났기 때문에 지성소의 은밀함은 사라진 거죠. 표면적으로 본다면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휘장이 찢기면서 내부에 드러난 것이 뭔가 하면은 그 내부가 드러났죠. 그러니까 왜 주님이 죽을 때에 휘장이 찢겼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그 지성소에 행해지던 일의 완성이다 그 뜻이에요. 그 지성소에 어떤 일이 행해집니까?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고 그 법궤라고도 하죠. 그게 이스라엘 사람이 아주 굉장히 거룩한 성물이에요. 성물인데 그 언약궤 안에 세 가지 물건이 있죠.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하나 하고 또 뭡니까? 아론의 지팡이 하나 하고 또 하나가 뭐예요? 그 하나님 계명을 적은 돌판 세 개가 들어있어요. 이 세 가지 물건은 몽땅 인간 죄와 연관이 있습니다. 죄와. 근데 대제사장 1년에 딱 한 번 거룩한 제물 피를 들고 들어가서 그 언약 위에다가 그 피를 뿌리는 거예요. 우린 그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인간의 죄가 거룩한 제물의 피로 씻겨진다. 그걸 이제 보이시는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완성된 거예요. 그 지성소의 일이. 그렇기 때문에 휘장이 찢기면 더 이상 지성소가 은밀한 처소가 안 돼요. 그냥 끝난 거예요. 대신 무엇이 은밀한 처소입니까? 뭐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은밀한 처소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성령 지성소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이렇게 언급한 겁니다. 예수님이 은밀한 지성소가 되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 지성소가 이제 있었는데 그 지성소 의미를 제대로 알았는가 하면 몰랐습니다. 이스라엘엔 성전이 있고 그 성전에 하나님 임재 계신다고 믿었고 또 자기들 아주 거룩한 법궤가 이걸로 만족했어요. 그냥 지성소가 있어, 법궤 있어, 우린 그걸 되었어, 이렇게 만족을 한 것이죠. 그 법궤가 자기를 지켜주고 복을 준다 이래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만 갖고 있으면 복도 받는 것이고 이방이면 잘 살 거야 이리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오히려 이방인이 더 잘 살아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법궤도 갖고 있고 이방인 우상도 갖고 싶은 거예요. 잘 살고 싶어서. 그런 복을 더 많이 받을 것으로 이스라엘 착각을 해버린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은 언약궤가 뭔지도 몰랐고 지성소가 뭔지도 몰랐고 거기에 피를 뿌린 이유도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냥 지성소만 있으면 되지, 법궤만 있으면 되지, 갖다 피 뿌리면 되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지성소를 이방인에게 의해서 더럽혀지게 합니다. 바빌론에 의해서 성전을 무너지게 하시고 지성소까지 무너지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은밀한 처소, 지성소, 법궤만 복받는다. 그 생각을 무너뜨려 버리신 거예요. 근데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그 십자가를 믿는 것을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적인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십자가 믿음 복 받겠지.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언약궤 위에 피를 뿌리는 것은 죄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르쳐 너희 이렇게 죄 있는 자 드러내시는 겁니다. 너희 죄 때문에 죄 없는 재물이 지금 이렇게 죽잖아. 이걸 봐. 그게 피 뿌리는 의미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걸 안 봐요. 못 봐요. 왜냐하면 자기들을 용서받을 죄인으로 안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거룩한 언약궤가 있어. 하나님 백성 율법도 있어. 성도들이 죄 잘 드리고 있어. 우리가 백성인데 왜 죄인이야? 그게 그들 생각이었던 거예요. 죄인으로 안 보기 때문에 피 뿌린 의미를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게 그들 잘못된 거였죠. 때문에 만약에 난 십자가를 믿으니까 신자야, 이것만 있다면 그건 십자가를 아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아니에요. 이스라엘 그런 식으로 믿다가 대인통 깨진 겁니다. 하나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궤 위에 피를 뿌린 것은 이스라엘의 죄를 막 드러내는 거예요. 폭로시키는 거예요. 따라서 제장 피를 뿌리면서 체험했던 것은 자기 죄가 드러나는 거, 피를 뿌리면서 이걸 체험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이 말은요, 우리에게 은밀한 처소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체험할 것은 내 죄가 드러나는 것이다. 그게 우리 체험이 되어져야 한단 말입니다. 그게 십자가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래서 악한 자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되어지는 거. 그거죠. 그렇게 죄를 보게 하시고 예수의 피의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우리 죄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신자가 알게 된 것이 뭐냐면요. 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되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뭘 해도 내 노력 때문에 되어진 것이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무능을 보게 되어지면서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에 마음을 두게 되어지는 것. 이것도 성령이 보이셔서 그렇게 되어진 일이란 말입니다. 십자가 피 흘린 예수님을 나의 존귀한 보배로 이렇게 고백되어진다면 그 고백도 성령으로 되어진 것이죠. 나는 다만 나만 생각하고 살았고 나 잘 되는 것만 관심 두고 살았고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고백들, 모든 내가 부인되어진 모든 것들이 성령의 일이에요. 이렇게 모든 것이 성령에 보이셔서 되어진 일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주를 위해 사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 그걸 교회라고 일컫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잘한 사람은 정말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교회인 거예요. 오늘도 세상은요, 다들 살아가는 그렇지 않습니까? 내 것을 더 많이 갖고 싶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 그런 사람 가득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여진 은밀한 가운데는 하나님 지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감추어졌어요. 몰라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가 아닌 거죠. 대신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면은 그리스도가 내게 주신, 하나님께 내게 주신 모든 것이다. 이걸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내게 모든 것이야. 그래, 예수를 보니까 내가 예전에 구하던 것들, 내 욕망으로 원하는 것들, 이게 안 보이는 거죠. 예수를 보니까. 대신 영원한 부활 생명이 주님께 있다.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이걸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게 된 말이 하나님 전 생명을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또 나와지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밀한 세계로 부름받았어. 그 은밀한 세계를 살아가는 신자라 그 말입니다. 그게 신자됨이죠. 이러한 신자는요, 성령에 의해서만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 받았을까? 이렇게 자기를 자꾸 확인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 그렇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나로 되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이구나. 그걸 생각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분명한 것은 은밀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보게 되어지는 것으로 우리는 성령 안에 있고 성령을 받은 자라 이렇게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넌 안 돼. 누군가를 보고 이런 말을 못하죠.
성령이 보이시는 내가 보니까 저 사람 믿을 가망성이 없어서 안 돼. 이건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에 넌 안 돼 이렇게 나온다면은 성령이 보이신다는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난 성령을 안 믿어. 이런 의미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성령이 하신다면 누군들 예수 믿는 믿음 가운데 있게 하시를 못하겠습니까? 다 하시는 것이죠. 제게 전화도 하고 또 메일 보내고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 가운데 목사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수많은 목사님하고 통화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전부가 장로교 목사님들이에요. 제가 알고 만나고 했던 분들. 근데 지난주에 대전에 그 목사님 한 분이 좀 만나고 싶다고 전화를 해서 목요일 날 우리 예비당에 찾아오셔가지고 만났는데 그분이 감리교 목사입니다. 감리교. 물론 다른 일이 아니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로 그분도 고민하다가 이제 제 설교를 듣고 알게 되어서 만나보고 싶다 해가지고 찾아온 것인데 그때 저 그 목사님하고 앉아가지고 제일 첫 마디 꺼낸 것이 참 신기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감리교단 목사님이 복음을 좀 바르게 전하고 싶고 고민한다는 게 전 참 신기했어요. 이건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그런 일이었거든요. 아마 제게는 그 감리교라고 하는 데 대한 선입견이 있어가지고 또 더 그랬을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감리교 신학은 웨슬리 신학이에요. 우리 장로의 칼빈 그 신학이거든요. 웨슬리 신학 경건주의입니다. 경건주의는 경건한 생활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요. 장로교 신학은 그래도 칼빈 신학이어서 신학교에서 어떤 복음 비슷한 뭐 전적 은혜 뭐 이런 것도 얘기하고 들을 수는 있죠. 근데 감리교 신학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생소한 동네가 감리교회예요. 그래 웨슬리 신학과 칼빈 신학은 전혀 다른 방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자연히 장로교 외제 목사님들과 많이 만나는 것인데 근데 감리교단 목사님이 그 들어본 신학도 아닌데 그런 분이 복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 고민 해결하려고 굉장히 일을 많이 썼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복음을 좀 제대로 전하는 그런 목사님 그분 다 알고 있어요. 몇 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장로교 목사님들인데 그분은 다 알고 있다는 것이 참 놀랐습니다. 얼마나 복음에 고민을 했고 알고 싶어 했으면은 아무 그 상관도 없는 정말 저 딴 동네 목사님들을 다 알고 있을까. 그분 소리 다 듣고 막 공부하고 막 그랬더라고요. 결국 답은 그거죠. 성령이 보이신다. 그 외에 답을 우리가 할 게 없는 거예요. 성령이 보이시고 성령이 알게 하시고 복음에 대한 마음도 성령이 이끄시는데 교단이 무슨 상관이 있겠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의 관심은 교회가 아니고 은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끌어가셔서 십자가를 설교하게 하는 성령이기 때문에 복음을 설교한다는 것도 목사의 잘남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알았죠. 근데 나는 바울파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내가 너희를 시정 못 받겠느냐? 너희가 너희를 세를 받았느냐? 이런 식으로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요. 세상이 알지 못한 은밀한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게 신자입니다. 은밀한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게 된 것 때문에 체험한 건 있죠. 그게 뭐냐면 자기 뒤를 알게 되면서 나는 예수 안에 있을 자격이 있구나. 이런 체험을 하게 되면서 예수께 붙들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은밀한 세계를 살아가는 것이죠. 그 예수 안에 내가 원했던 것이 없더라. 이걸 알기 때문에 예전에 주문했던 짜장면 이런 것은 다 놓는 거죠. 대신 주께 있는 생명된 거, 영광됨, 그 의로움, 거룩함 이걸 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주어진 상태에서
그걸로 감사하게 되기를, 그게 내 기쁨이 되어지기를, 그게 내 자유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주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은밀한 세계를 살아가는 신자입니다. 그런 신자의 생활을, 삶을 세상은 이해를 못하죠. 그게 예수 믿는 거야? 그럼 그게 세상 무슨 재미로 살아가? 이해를 못하죠. 이해를 못하니까 은밀한 세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대신 우리끼리는 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끼리는 통하는 분만 내 편이에요. 다 안 통한다는 것이 통한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진심으로 남아진다면은 신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내 모든 그 삶을 채우는 그 세계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공로, 개나 줘라,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자기 힘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러한 세상에서 신자는 내가 알게 된 예수님의 은혜가 나를 살게 한다. 오직 그 믿음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버텨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삶이에요. 근데 그렇게 버티게 하신 분이 성령이에요. 그냥 주님 한 번 붙들고 버티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다. 이걸 알게 되어지면서 모든 것을 누리는 그런 신을 살아가면서 인내하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성령이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해야 된다, 이건 사실 없는 거예요. 늘 우리는요, 세상 것이 많다, 이걸 즐거움으로 삼고 싶어 합니다. 그만 우리는 포기를 못 하는 거예요. 늘 그런 유혹이 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죄를 책망하면서 예수의 피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은밀한 세계를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 그래서 든든한 거죠. 주님이 계신다는 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런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와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잘하는 겁니다. 그게 잘한다는 것은 성령으로 인해 사는 게 잘하는 거예요. 주의 은혜로 삽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지면서 나의 모든 걸 주께 맡겨놓고 주님 이루신 것으로 감사를 소망하는, 그렇게 잘하는 그런 신자로 살아가도록 성령이 도우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인내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밀한 세계,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그게 감사가 되어지는 그 놀라운 세계에 이끌어가는 그나큰 능력, 은혜의 힘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예수 안에 붙들어 놓으시고 나의 죄를 보게 하시면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나를 깨닫게 하시는 모든 것이 우리의 큰 은총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에 붙들려서 이끌려가는 그 삶이 우리의 복이고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는 저희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